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에 가족이 살고 있었을 때 독일 나치 히틀러가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또 자기 자매와 함께 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는데 약 한 800명 넘는 유대인들을 살렸고요. 그리고 많은 지하 조직원들, 저항 세력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발각이 되어서 가족 모두가 독일 군인에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는 수용소 안에서 돌아가시고 또 자기 자매도 병들어 죽게 되고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린 의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봐도 우리의 삶을 봐도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또 죽음의 세력이 늘 우리를 공격해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 말씀 보면 스데반이 집사로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어떤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으로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한 시점 이후부터 극단적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이 꺾이고 실패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환난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들은 이 극심한 환난을 이겼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겨나갈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아무리 공격을 해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환난이 나를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더라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겠죠. 스데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스데반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1번째 봅니다. 시작. 먼저 자신을 설득하라.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스데반이 맞서 싸울 때 그에게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무기가 지혜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지혜라는 말을 흔히 우리 철학적 용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맥락이 세상으로 던져놓으면 인생을 사는 지혜, 철학이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에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먼저 자기가 이렇게 지혜로 무장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을 나 스스로가 이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을 설득하기 전에 나부터 자신이 설득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부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그 고난에부터 헤쳐나가겠습니까? 여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용입니다. 수용. 내가 믿음으로 수용이 될 때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근데 내가 수용이 안 되는 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것이며 다른 사람한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 자기부터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설득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설득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혜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수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7장 전체가 다 이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핍박하는 자들한테 자기가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건데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 출발을 스데반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불순종했는지를 스데반이 이 7장을 통해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51절부터 5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했고 의인을 죽였지 않느냐. 그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지만 악인들이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어서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각오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스펙트럼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초보인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셔야지 왜 돌에 맞아 죽게 하시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볼 것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이미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길에 각오를 했던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자기 또한
그런 핍박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거라는 이미 이해가 되어 있었던 거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준비가 되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누워서 궁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망상으로 접어듭니다. 머릿속에 원숭이가 뛰어다니는데 그거 쫓아다니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답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일수록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나 했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유수나 즉문즉답, 아는 척 하신 분은 신문 기사라도 보고 유튜브라도 한번 봤을 거예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이 승려가 뭐 이렇게 인기인데 즉문즉답하니까 거기에요, 집사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손을 들고 집을, 저는 교회 다닌 집사인데요 하니까 불자들이 다 웃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 가가지고 집사라고 왜 밝힙니까? 호기심 있으면 유튜브 보면 되지. 근데 왜 갔습니까? 즉문, 그 자리에서 묻고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답을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도 즉문즉답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문 풀려고. 맞아요. 답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에 알지 못한 의문이 너무 괴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방황을 합니다. 영혼이 방황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는 것도 있고 의문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의문은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면 이제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신앙의 깊이 가운데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왜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답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알지 못하는 의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의문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인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서로 신뢰하는 관계면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자녀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화도 나고 낙심도 되지만 그 여러분 이해 안 되는 행동했다고 해서 부자간에 갈라서고 여러분 호적파고 그렇게 하십니까? 괴롭지만 답답하지만 어떻게 하셔요? 인내하시잖아요. 그래서 밖에 가서 맛있게 먹다가도 그놈 생각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 안 되는 행동보다 더 큰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 사랑이 식거나 애초부터 그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행동에 넘어집니다. 저희 집에 딸내미들이 있잖아요. 젊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다 보면
이 녀석들이 보는 방송이 있어요. 그 보면 옆에서 이렇게 제가 컨닝을 한번 봅니다. 보면 뭐 보냐면은 남녀 짝짓는 방송이 있어요. 그 요즘은 희한합디다. 미혼이 아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왜 보고 있나? 아, 연애 공부를 저렇게 하나? 그렇게 제가 옆에서 봐요. 그런데 헤어진 커플인데, 결혼도 안 한 커플입니다. 청년들인데 다시 만나는데 서로 오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서로 사랑을 할 건지 다른 사람을 찾아갈 건지 그게 나와요. 참 잔인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겠나 그런데요. 근데 보니까 서로 얘기가 나와. 서로 몇 년간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나?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남자친구가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경기를 마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친구랑 바람을 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경기 마치고 힘드니까 바람을 쐬러 가면은 여러분 30분 내에, 1시간 내에, 3시간 내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정도 범위를 선택하시겠어요? 30분 내에.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거리를 정했어요. 3시간짜리를 정했어요. 왕복 6시간이야.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헤어졌대잖아요. 물론 그 전에 누적된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방송 보는 패널들이 그 보면서 아, 어른들이니까 저런 걸로 헤어지는구나. 뭡니까? 그런 배려 안 하는 행동 때문에 화는 나지만 이미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관계면 그게 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짜증도 낼 수도 있죠. 그러다가 덮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랑이 깊지가 못하면 그런 걸로도 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3시간 내는 범위를 잡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제가 왜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냐면, 이런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해도 좀 새롭게 들리도록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십자가라는 자리가.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희생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너무 깊이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얻게 되면, 쌓아가면, 이게 진짜로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스테반같이 그렇게 충성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이 날라올 때 하나님 왜 이래서요?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에 사로잡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스데반의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가족이 있었다면,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가 신앙이 없었다면 실족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영역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돌에 맞아 돌아가시게 하나? 하나님 없다! 결론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도저히 수용 안 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수용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그 상황을, 그 하나님을 탓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아직도 부족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압니다. 내가 이해하는 정도와 현실 사이에는 틈새가 너무 크다는 거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 틈새가 너무 커서 메꿀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틈새를 메꾸는 사람이 있어요. 메꿀 때 어떻게 메꿉니까? 나의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덮고 가는 거죠. 덮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과 믿음의 증인들에게서.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 우리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약함을 동정하셔요. 연민하셔요.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 겪으셔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죄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우는 거는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하면은 예수님께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실족하지 않으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왜 어떻게 이걸 이겨내셨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지? 놀라운 걸 배웁니다. 그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하면 성경을 덮어먹으러 말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주님을 배워야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대잖아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이냐면 환난을 이겨낸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면 잘 들으세요. 리액션, 반응하지 마시고 이 반응은 그냥 인간적인 반응이잖아요. 리액션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대응, 리스판스 하세요. 대응하세요. 반응과 대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욱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지혜의 말씀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지? 그걸 어떻게 이겨냈지? 거기에서 승부를 걸고 씨름하다 보면 이제 대응하게 돼요. 전혀 다르게 돼요. 두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도 행하신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도 동행하신다. 자, 12절을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백성들을 충동했어요. 백성, 장로, 서기관. 그리고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분노의 눈빛으로 그러고 있어요. 자,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심리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될 거예요. 막 손발이 떨릴 겁니다. 입이 마를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15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얼굴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스크 덕을 보고 있잖아요. 속이 어떻든 간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니까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아. 그럼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충만하신 거야.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향해 분노의 눈빛으로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죽이겠다고 달라서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성령의 충만한 얼굴로 있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의 그 프레임이 그에게는 균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동행에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해야지. 이게 일반적 프레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시종을 보내잖아요. 자기 고향에. 그런데 시종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도련님 신부감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가가지고 형통하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형통해요. 근데요, 동행하시는데 고난이 있는 동행이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프레임만 있냐면 동행하면 형통이다. 요 프레임만 있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 있다. 이게 요셉의 동행이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살면서 형통했고 하나님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앞에 동행 형통의 관점으로 보면 동행했다 그러면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억울한 감옥 다 자기 해명 다 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보상받아야지 이게 공이고 동행 형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형통도 얘기해요. 다른 동행도 얘기해요.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동행해 주신다고요. 신앙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주셨나? 7장 55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노인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쏙 빼가지고 그냥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을 주목했어요. 여전히 돌을 본 게 아니고 하늘을 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봤다고 표현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시는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그는 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본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까 제일 앞에서 소개했던 우리 그 코리템 부음 여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가족이 다 잡혀가기 전에 꿈에 가족들이 체포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이 얘기가 이제 서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은 자기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체포되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니 괜찮다. 그걸 놓고 도망가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어떤 신호인지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각자 나름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집에 숨겨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저들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꿈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니까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들었는데 다리 건너 지인인데요. 중국의 지인의 이제 딸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젊은데 아기를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라는 신분이 들켜서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취조당하고 이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데 아기가 유산이거든요. 얼마나 놀랐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한다 이 땅까지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갈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년을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흉악한 범죄인들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는데 자기랑 둘이서 방을 쓰는데 전도를 해야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핍박하고 하니까 목사라고 조롱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만은 얼마나 또 조롱했겠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살겠다.
그 전도하려고 말을 붙여서 첫 마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그거 알아? 그래. 눈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싸했겠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 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한다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냐고 막 이제 화를 내서 막 이게 이제 막 손이 올라오려고 하는 찰나에 반응이 옛날 같으면 어디 가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의문스럽지만 숙연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게 어떡하지?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지혜를 받았냐면 이 감옥에 죄수가 얼마나 있노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수천 명 되지. 그 수천 명 죄수 중에서 목사는 전도사는 몇 명이고 그랬더니 한 명이지 당신 하나지. 근데 생각해보라. 수천 명 죄수 중에 하필 전도사 한 명이 네 앞에 있잖아 지금. 하나님 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 사람이. 그게 받아들이지더래. 마음이 독하면 뭐라 하겠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신가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발견하지만 억울한 누명 쓰고 온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전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동행하시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동행하십니다. 그걸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로 영광을 돌리라.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는데 4절 가사가 참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자꾸 나와서요. 찾아서 봤는데 가사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무거운 찬송입니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은혜의 빚진 자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줬는지 울어도 못 갚아. 날마다 울어도 못 갚아. 그게 십자가 은혜요. 어떤 이는 십자가 은혜를 2박 3일짜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생을 울어도 못 갚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갚을 게 없어서 몸밖에는 드릴 것 없어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자였을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드릴 게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언젠가는 이렇게 깊어져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미리 들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지가 않다면 이 찬송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이 찬송대로 이 몸밖에는 드릴 것 없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헌신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자기가 의식이 희미해지고 생명이 연약해질 때 그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이 영혼을 받으시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방식이 옳습니다만은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순교당하는 게 하신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받으시옵소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안았다는 표현이 받으시옵소서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적 상황에서 헌신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드렸어요. 고난당하는 걸 실패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기력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헌신이라고 여겼어요. 최고의 헌신. 그래서 7장 60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잖아요. 스데반은 끝까지 누구를 주목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있어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돌에 그의 영혼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분노의 눈빛에 그의 영혼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 예수님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본받기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맡김이란 책에 데비 에크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십자가를 지는 맡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증표가 되기 시작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증표다. 지금 이때가 고난의 때잖아요. 다 어려운 때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증표를 나타내세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설득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도 동행하신다. 세 번째, 십자가로 고난을 지고 감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능히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 헤쳐나가되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고난이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